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내 삶을 통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먼저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제사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구약시대 때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과 같은 양식의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제사에는 항상 그 제사에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갖춰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법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진 그 제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은 제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시냐? 바로 악인에 의해 드려진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동원하고 악인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악인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외면적인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제사가 아무리 거룩한 형태로 드려졌다 한들, 제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많은 제물과 정확한 순서를 지켰다 한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 즉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거짓된 거룩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8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 정직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아스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뜻은 올곧은 자, 올곧은 길을 걷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정직한 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함 받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나의 뜻을, 나의 판단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며, 하나님이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정직한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자가요, 나의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내가 도무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가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한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직한 자가 드리는 오직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물이 없는데도, 왜 제사의 순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이 사람의 기도와 이 사람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더라도 이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고요. 두 번째가 공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단순히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를 악인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별것 아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의 주권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삶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의 길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된 것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이 죄악된 길에 선 자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악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과 멸망밖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9절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공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는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웃을 향해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의를 우리가 신약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로 빗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고요. 내가 먼저 이웃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의 삶을, 즉 이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희생을, 나의 헌신을, 나의 낮아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기준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숨겨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9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악인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뭔가 굉장히 주권적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삶이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모든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자들, 즉 도를 배반한 자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과 도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엄한 징계,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자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다 한들 이 심판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죄악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정말 극소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견책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내 삶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멀어지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길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해가며 쌓일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심판, 즉 영원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길,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만 남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 많은 봉사를 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먼저 받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시는, 즉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먼저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받으셨는데 그 사람의 삶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과 일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도 함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일까요? 일주일 7일이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는 일주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보이는 기간은 오직 며칠이겠습니까? 오직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일요일에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보이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루만 우리의 입에 축복을 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일요일에 한 번만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6일 동안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단 하루의 삶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 6일 동안의 삶을 모두 먼저 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6일간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거짓된 거룩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예배가 곧 삶이 되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는, 내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설정하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이웃사랑의 삶을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거룩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강탈하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온전히 내려두고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